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너희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짜 교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짜 교회들. 신약 성경에 중요한 교리와 단어가 있다면 중요한 교리와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죠.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단어가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아봤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복음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이것을 믿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이것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 복음은 지금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있는 것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당되고 죄인이 회심 후에 따르는 전체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회심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전체적인 그러한 진리 모두를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요.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지역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지상에 만드셨나요? 주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단체가 있죠. 국가, 가정, 지역교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세상이 만든 것이죠. 그 중에 이 지역교회를 왜 만드셨나요?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지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이제 다른 일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빼고 난 나머지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면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 중에 행위 구원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 시대의 구원에 적용시켜서 많은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구원은 뭐예요? 노아 시대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또 직접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아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를 준비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을 구원시켰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겨졌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행위로 이롭게 됐다, 그 얘기죠. 행위로 이롭게 됐어요. 우리의 구원과는 틀려요. 그래서 의롭게 여겨지고 나중에 이제 행위를 했을 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율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율법을 준수하고 계명을 그대로 행할 때, 이럴 때 의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지금같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들어오셨다가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삼손과 같이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 그리고 다윗은 성령님께서 떠나셔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계셨다는 것,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사울이죠. 성령이 떠나면 구원 못 받는 것이죠.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삼손과 다윗은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구원, 이것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돼요. 즉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구약 시대 성도들은 어때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 구원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대의, 모든 시대의 구원과 가장 틀린 게 이 교회 시대 구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현재 교회 시대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쉬운 것이에요. 제일 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래서 선물, 거저 주신 거예요. 구원은, 지금 현재의 구원은, 과거 구약 시대나 앞으로의 모든 시대에는 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노력을 해야 되지만 노력 없이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다른 시대에는 다 행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행위가 많겠죠. 성경에 다른 시대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행위를 해서 종교 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대환란 시대 구원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대환란에. 그럼 많은 교회들이 이 대환란 교리로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에요. 겁을 주는 거예요. 물론 구원도 안 받았지만 거기 온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대환란 교리를 교회에 잘못 적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대환란 때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믿어야 되고 플러스 계명을 행해야 된다. 계명을 해야 돼. 준수해야 된다.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 대환란 때. 조금 있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환란을 맞이할 텐데 그때는 그 계명을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방인들은 대환란 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왕국복음을 믿어야 돼요. 왕국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방인들은 참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돼요. 대환란 때 이방인들은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왕국복음을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왕국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면 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짐승의 표는 무조건 받지 말아야 되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방인들은 영원한 복음을, 유대인들은 왕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 시대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믿음은 필요 없고 단순히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전의 구원과 동일한 그러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세 부류에 따라서 각각 구원받는 것도 틀릴 뿐만 아니라 시대별로 틀리고, 그러면 구원받는데 이방인은 새하늘에서 새로 창조된 새하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고,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 시대의 거주도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데, 성경에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한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니까 신천지가 말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이 땅에서 사는 걸로 아는 거예요.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딱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라든지 이런 기타 서신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땅에서 사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그 하늘나라에 지금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주로 내려오죠. 그럼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때? 일반 교회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교회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첫째로, 사람들을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복음 사역을 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데 뭐냐면 사람을 끌고 교회를 데려가는 것. 이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끌고 오는 것을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은 뭐예요? 영을 살려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사람의 몸만 갖다 놓으면 의미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회원을 만드는 거예요. 회원만 만들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한 것으로.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모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들, 이 사람들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에요. 교회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곳곳에서 선교비를 보내주면 말이죠. 그걸로 생활하고 가서 외국어, 여러분 선교사는 어때요?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선교사 아니에요. 못하면. 외국어를 그 해당 가는 나라에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모르면 다른 거기 현지의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역하게 해야 돼. 아니,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느냐 그 얘기죠. 그냥 말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학원에 다니면서 또 거기 있는 사람한테 돈 줘가면서 그 언어를 배워가면,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 그런 그 영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안 되었으니까 과거에. 그러나 현 시대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잖아요. 선교사를 하려면 가는 나라에 언어를 못하면 그 선교사가 아니에요. 못하면 거기 있는 사람 구령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한국의 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으니까 그 사람 숫자가 많으면 헌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죠.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하면
이게 사람들이 깨우뚱깨우뚱 하니까 선교사를 내보낸단 말씀이죠. 가장 많이 내보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데 사람들을 다 버려놓는다고 얘기죠. 가서 이 한국교회 같이 사람 모으고 찬송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많이 모아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모든 교회들을 다 버려놨어, 한국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내니까. 제일 많이 내보내니까. 막 경쟁하듯이 내보내니까요. 셋째는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또 알고 있냐면 세례나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세례나 침례 받으면. 지금 유튜브 설교를 듣는 사람 자신이 세례 받고 뭐 침례 받아서 야, 나 이제 구원받았고 교회 회원이 됐으니까 하늘나라 가겠지. 천만의 말씀.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지옥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세례 자체는 성경에 없다고 그랬죠.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이 만든 것이지. 침례죠, 침례. 침례요. 유대인의 침례,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원받은 후에 받은 침례. 침례예요. 침례는 많이 있지만 종류가. 하여튼 그 중에 혼돈되기 쉬운 게 이 침례하고 세례의 관계라고 얘기죠. 침례는 뭐예요? 선한 양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거.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고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묻히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부활했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나 그렇게 하는 것을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것이에요. 넷째는 뭐예요? 방언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방언. 그래서 지금 방언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교회에서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언 학원이 있어요. 돈은 안 받고 헌금 받지만 방언 학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방언 잘하는 사람, 목사나 전도사나 무슨 이런 권사나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어느 날 오세요. 그래가지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혀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다다다다다 주여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다 보면 혀 돌아갑니다 더 돌리세요. 이러면 이제 나중에 혀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이상한 소리가. 그래가지고 외국어를 보니까 야, 이거 히브리어인가 보다, 이거 헬라어인가 보다, 야, 이거 러시아어 같네, 당신 러시아로 가서 선교해야겠네, 이렇게 자기가 통역한다는 거예요. 순거짓말. 이게 러시아 단어 몇 개 알아가지고 들어놓으면 소리가 러시아 소리 같거든요. 혀 꼬인 소리가. 그러면 당신 러시아로 선교 하나님께서 은혜 준 모양인데 앞으로 러시아 선교를 준비하라고. 제가 다 알아요. 그거 참 뻔히 하거든요. 그래서 방언하면 이제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방언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안 가? 지옥 가? 방언하는 사람 지옥 간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 방언하는 사람 100%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방언이 구원받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성경에서 방언은 외국어라고 그랬죠. 초대교회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 이렇게 한시적으로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까지 약간 넘어왔어요. 초대교회까지. 그러니까 이걸 착각한 거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장로교, 감리교, 심지어 로마 가톨릭까지 다 방언한다고, 수녀들도 방언한다고 그러고 난리치고 방언이 되세요. 그래서 방언이라, 내가 유튜브 들어가 보면 방언에 관해서 또 설교하는 목사도 있고 그런 것이. 그 전에 내가 그 장영록 목사가 방언에서 침례교 목사니까 이 사람 어떤가 하고 한 5분간 들어봤어요. 그 정확히 얘기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 방언 안 한다고 하면 이거 형편없는 목사라고 그러고 구원받지 않은 목사라고 그럴까봐 방언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침례교는 그런 거 없는데 침례교 목사가 또 방언이 안 하면 방언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세상 교회들이 그러고, 또 방언이 맞다고 얘기하면 침례교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니까 애매모호하게 하여튼 뭐 이러면서 그 웃기는 표정 있잖아요. 얼버무리는 거. 이래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침례교 목사가 저거 순가짜고.
그러지 않아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코미디하고 하더니 진짜 가짜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죠. 다섯째, 길거리에서 교회 이름 기록된 띠 두르고 커피 타주고 설탕 나눠주며 자신들의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단순한 설교를 할까요? 이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배려하는 것이,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여기 앞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말이죠. 우리도 뭔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번엔 띠 두르고 완전 천막까지 탁 치고 말이죠. 거기다 커피 포트 다 갖다 놓고 커피 들고 가라고 하면서 거기서 간혹 가다가 전도지를 나오는데 소원 성취 같은 거, 부부 10계명, 우리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풍만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뭐 하면서 어떻게 좋은 수식어를 써가지고 자기 교회로 데려올까 하는 이런 일들이야. 이게 복음 전한다는 것이죠. 복음 전한다는 거. 그거 당신 못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음 전하러 나왔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알겠어요? 그 사람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면 알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면 거기 다 여러 사람들이 다 있는데 자기들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완전히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을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신천지, 요즘 코로나가 있어서 이제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저 지하상가 앞에 거기서 지금 한 20년 전에 전하기도 하고 또 뭐 한 10년 전에 10년간 거기서 했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와. 여호와의 증인. 코로나 무서워서 안 나오니까. 또 우리 저쪽 어디 난궁병원 앞에서 하면 거기는 여호와의 증인 나오죠. 신천지. 꼭 우리 자리를 빼서. 그 싸울 수도 없고 저쪽 가서 하다가 거기서 지옥 설교를 여호와의 증인한테 하면 그냥 슬쩍 걷어가지고 가죠.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11월부터는 이제는 마스크 쓰고 복음 전, 이게 그냥 안 쓰고 해도 되는데 신고를 해요. 신고. 저도 한번 신고 당했죠. 이렇게 최근에는 아직 해당이 안 되니까 막 거리 설교를 하니까 앞에 와서 앞에 대고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이러는 거야. 야 이 마귀야 절로 가라. 그랬더니 계속 마스크 쓰라고 말이죠. 어디다 전화하고 마귀죠, 마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마스크 안 써서 신고하면 벌금 내고 또 중단하고 해야 되니까 거리 설교도 이제 마스크 쓰고 해야 할 단계에 돌아오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져. 나중에 이제 잘못하면 감옥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뭐예요? 어떻게 하면 또 어느 교회는 구원받냐면 기도원이나 부흥에 참석해서 눈물 흘리며 감동받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포함해서 막 거기 가서 해버리면 이제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구원받았다. 눈물 흘리면서 방언하고. 저도 무식할 때는 말이죠. 가기 싫은데 그 교회 친한 사람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어. 거기는 안차라는 거야. 사람을 두드려 패. 이 피부에 있는 마귀를 쫓아낸다고 막 이게 뻘겋게 되죠. 피가 나오면 이게 마귀가 나간다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래서 사람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팅팅 부어서 아이고 아파하고 누워있는 거야. 마귀 나가라고 거기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안차란다고. 피 속에 죄가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있는 마귀를 두드려서 내보내야 돼. 그 병을 고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릎 아픈 사람 두드려 빼니까 점점 더 붙죠. 막 이렇게 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김계와 거기도 한번 가봤죠. 가봤어. 어떤 데 가고. 물을 떠다가 이게 생명수라고 그래서 눈에다 넣고 온갖 병에다 다 바르고 물 생명의 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성경책에 생명의 물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물인 줄 알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김계와 막 거기 무당처럼 날뛰는데 그거 잘 뛰대요. 무당 저리 가라는데 그 자리에서 점프하는데 말이죠. 탕탕탕탕 뛰는데 막 뛰고 말이죠. 마귀가 쓰는 사람이죠. 사탄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모자 씌워놓고 부채 하나 들면 무당하고 틀릴 바 하나도 없더라고. 거기요.
근데 그 가요. 거기 수만 명씩, 수천 명씩 와요. 수천 명, 수만 명씩 옵니다. 거기서 아주 일주일 내내 혹은 열흘 동안 한 달 내내 짐 싸갖고 와서 거기서 잠자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굴이라고 그러죠. 기도는 굴 속에서만 기도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 닫고 하는 것은 외부에 이렇게 소리라든지 간섭 이런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용하게 주님과 함께 직접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꼭 굴 속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하냐,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죠. 기도굴. 그 굴을 또 접수하려면 말이죠, 얼마씩 내야 돼요, 거기요. 그 다음에 7번째 뭐냐면 봉사활동하네. 봉사활동. 복음전하러 봉사활동. 당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복음전하러 어디 가는데, 요양원에 노인네들 어려운 사람들 발 닦아주고 좀 이렇게 먹을 것도 좀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전하러 간다 그 얘기죠. 복음전하러. 참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하는 건 참 유치한 겁니다. 진짜로. 복음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봉사활동하러 가는 게, 가서 노숙자 밥 퍼주는 거, 이거 복음 전파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바퍼 목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유명해요. 베스트셀러에 그 사람이 쓴 책이 바퍼 목사. 뭐 새벽을 깨우리라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탄 날려주는 거, 이게 전부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사회사업가들이 하고 지방자치나 국가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지금 복음 전하고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왜 읽었습니까?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죠. 그것을 전하라는 거죠. 8번째는 뭐예요? 찬양과 율동. 이게 복음사역 한다는 거예요. 복음사역. 그러니까 학생들도 말이죠, 공부 안 하고 혹시 가난하게 사는 사람 알바해서 등록금이라도 내야 할 텐데 그 시간 가서 교회에서 그 찬양 연습하고 율동 연습하는 거예요. 걔네들 딴에는 어때요? 하나님께 지금 나 헌신하고 이 여러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는 신도지만 성도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청년들이 악기 연주하고 아프리카 음악을 하고 단상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복음 전파를 한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가짜 교회들이라고. 제가 지금 열거한 8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8가지를 여러분 복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이런 게 어디 있냐 그 얘기죠. 복음이라. 이걸 전부 복음 전파한다고 목사부터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큰일 나는 일이죠. 한국교회 수준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한국교회 수준이 너무 낮아. 수준을 좀 올려야지. 수준을 올려야지. 수준을 올리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야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왜? 영적인 일을 하면서 육신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왜? 성경의 많은 부분이 대환란과 구약시대의 구원들, 천년왕국대 구원들이 있는 행위 구원을 교회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가리키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사람들이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 줄 아는 것이에요.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청주성경 침례교회 성도들, 형제자매님들은 어때요? 매주 한 번 내지 2번, 어떤 사람은 심지어 3번씩 청주시내, 세종시, 용인시 곳곳에서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또 물어보면 답변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전도지 분배하면서 나는 그 전도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 그래서 문장이 길어요. 이렇게 쭉. 무슨 CCC 같이 4격리 1모, 2모, 3모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보고서 그렇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성경 구절을 놓고 쭉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을 들어봤을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뭐 대부분 다 버리지만 여기 거리 설교하는데 어때 그 지하상가 앞에서 학생들이 5명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전도지를 나눠 받았어요.
딱 보면 저쪽 보면서 발기발기해서 아주 어떻게 이렇게 갈기갈기다 찢어놓고 거기다 슬쩍 버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90% 이상이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 그 복음이라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사람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거나 또 여러분을 비웃거나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죠. 당연히 그런 것이에요. 당연히. 사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시내 사거리, 시장, 대학가, 공원, 또 번화가, 버스터미널 곳곳에서 진리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충청북도 내 유일한 교회예요. 충청북도 내 유일한 교회예요. 유일한 교회. 그동안 여러분은 한 15,000명을 구령했어요. 15,000명을. 충청북도 내에서만. 또 이 용인시에서 15,000명을 구령했다. 대단히 많이 구령한 거예요. 그 15,000명을 다 여기다 데려놨으면 어떻게 해요? 15,000명을 하늘나라로 물론 거기에 뭐 한 20%는 그냥 형식으로 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이 하늘나라에 가게 됐다 그 얘기죠.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100% 구성되어 있어요. 100% 구원받은 사람만 있어요. 여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경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내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경배 드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100%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죠. 그로 인해서 박해와 어려움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소속된 곳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현장 각 지역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그 면류관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게 고난을 받기 때문에 고난 없이는 면류관을 절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편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 생활에서는 절대로 면류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성경상으로 어느 날짜인지 모르지만 이제 성경상으로는 가까이 왔다 그 얘기죠. 그러면 배교의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죠. 교회가 아니라 그 얘기죠. 교회들이 가짜 사탄의 교회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가짜 복음들이 횡행한다 그 얘기죠. 지금 제가 열고 한 8가지 이런 가짜 복음들이 그냥 더 유행한다 그 얘기죠. 힘을 얻는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죄들이 만연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들이 만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성경, 바른 교회, 바른 복음이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 바른 복음, 그리고 바른 성경이 비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까 열관 8가지 그러한 그 외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사탄의 교회라고 얘기죠. 교회라고 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다. 사탄의 목사가 있다 그 얘기죠. 사탄의 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탄의 종들이. 여러분이 현재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느라고 수고하는 거 이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세상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변질된 복음, 사탄이 좋아하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을 받아 다 모두가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경배를 다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